야고보서를 연구하지 야고보 행적은 잘 연구하지 않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중간기, 그러니까 30년이 시작해서 95년에 계시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간기에 에베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에베소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에베소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공동서신으로서 그들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 서신은 이제 공동서신, 신약은 두 개인데, 일반 서신은 이제 개별적으로 에베소 교회만 보내고 빌립보 교회만 보내고 고린도 교회만 보낸 이런 서신을 일반 서신이다. 신약은 복음서도 서신에 이제 속하니까 공동 서신은 전체 여러 교회를 보내는 것을 공동 서신이라고. 공동 서신 책에 찾아보면 신약은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대부분 50년에서 60년대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 시대의 이제 상황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냐에 흩어진 나그네. 세상에 많죠. 소아시아 지방에서부터 갈라디아 이쪽 전체 지역에 서신을 보내고 있다. 베드로가 순회 다니면서 이랬던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 여러 교회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서신을 공동서신. 초대교회는 개별 서신 보냈어도 다 회람용으로 들어갔는데, 편지 쓴 저자가 전체에 보내는 야고보서 1장 1절, 거의 이제 1장 1절들을 보면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소리 무슨 12지파가 있어요? 시대는 586년에 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때는 이미 722년에 북쪽이 다 사라졌는데 왜 12지파가 이렇게 존재하느냐. 그 12지파는 아수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혼합시켰어요. 혼합시켰지만 그들 중에서도 또 참 순수일대 지켜갖고 살았던 흩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흩어진 사람들, 종합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약간 다르지만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그들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범위가 제일 넓죠.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세계 공동서신서 중에서 유다서가 제일 넓어요. 전체 믿는 사람들, 이제 공동서신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특색이 뭐냐면은 모든 교회의 형편들을 좀 잘 알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썼던 것이 야고보서다. 베드로서와 유다서는 문제점 다루고 있고, 야고보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야고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신뢰성을 찾을 수 있고, 또 계시록은 계시록만 배운 건 아니라겠죠. 본론에서 있었던 것, 또 빠졌던 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두 번 등장했죠. 첫 번째는 말하자면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명칭으로 예수님 형제 몇 명 있다겠어요? 남동생 넷, 여동생 둘 이상, 6명의 형제들이 있다. 거기서 남자들만 형제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동생들,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둘 다 믿지 않았다겠죠. 세 번째 등장할 때는 믿는 곳으로 나온다. 사도행전.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해를 하려면 중간까지 들어가야죠. 마태복음 26장 30절 3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이 어디 있어요? 감람산에. 지도 한번 봅시다. 맨 오른쪽에 보세요. 감람산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서울에는 산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죠. 대표적인 산. 제일 가운데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남산. 북쪽에 있는 산은 북한산. 서울대 쪽으로 관악산. 그것도 산입니다. 이쪽에 산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있는 거 여기 감람산. 예루살렘 있는 것은 성전산이래요. 성전이 있다 그래갖고 성전산. 성전 남쪽에, 이쪽 남쪽입니다. 시온산. 성경을 배우려면 기본을 알아야죠. 이쪽에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면 감람산을 지나서 와야 돼. 감람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서 오는 거. 예루살렘 말고 제일 많이 만나는 게 감람산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여리고성에서 누굴 만날까? 여리고성에서 뽕나무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 감람산에 오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에 지역이 있고 마을이 양쪽에서 이렇게 이게 벳바게라 그래요.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쪽은 이름이 많이 나와. 베다니.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되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누구 고향이야? 나사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베다니에 살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5리 정도, 키로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2km 이제 걸어다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사로집을 걸쳐가지고 여리고서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을 건너가든지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 베다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워 한 5리쯤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안하러 왔다.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 겟셋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기도하러 왔던 곳이다. 성전 빼놓고 도시니까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고 여기로 와서. 왜 감람산이? 감람나무가 많은 산. 나무도 있고 이제 쉴터도 있고 하니까 가깝고 복음자는 성경 나가야죠. 나가서 베다니로 갔다. 나가서 감람산으로 즐겨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기도의 장소.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셨던 것 중에 알죠? 승천하신 거 찾아봐야지. 어디서 지금 야고보가 만나서 믿게 됐냐 이런 건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감람산에 승천하는데 어느 쪽으로 쳤어요? 베다니 쪽 밑에. 마을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산 꼭대기 가가지고 이렇게 승천하셨으면 됐을 건데 왜 이렇게 갔느냐. 바울이 쓰고 있죠. 예수님께 500여 성도에게 보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흩어졌던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좀 몰려있죠. 전국적에서 이렇게 몰려있는데 그 만에 여기로 갔는데 산 꼭대기는 쓸 수가 없죠.
베다니 쪽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겠죠. 산 아래쪽에,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렇게 넓혀서 전체 보는 데서 어떤 사람은 감람산이다, 어떤 사람은 베다니다, 맨날 싸워. 아니요, 둘 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인데 베다니 쪽에 약간 내려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한국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이제 담양 살 때 담양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면에서 끝까지 올라온 머리만 걸어왔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km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2km라겠죠? 가기 알맞은 곳이다. 대단히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6개월 전에 믿지 못한 동생들이 여기서는 이제 믿었다.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아우들이 있더라. 서신서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동생인데 예수님의 3년 공생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들이 함께 했더라면 예수님께 더 자세히 남겨졌을 것인데 3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동생들 언제까지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 죽기 전까지도 안 믿은 거예요. 성만 찬 내용 자체도 없어.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신서가 기록할 때는 야고보와 유다는 아주 당대 최고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록자들의 성만 찬의 이름을 남겨줬을 것인데 아예 그때도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40일이죠.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에 언제 만났을까? 첫 번째는 언제 만나요? 기록상에 여기 500여 성도들이 올라갈 때 여기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록은 40일 중간에 뭐가 먼저 별도로 예수님께 야고보를 만났다겠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보였으니 믿었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도 함께 있었고 기록상은 2번인데 그렇다면 40일 동안 최소 3번, 4번 정도는 예수님과 야고보가 만났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의 동생 이렇게 쓰지 않고 온 시간이 없었죠. 40일 동안에 한번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락방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믿게 됐던 이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에 하나님 강림하신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오신다고? 여기 감람산. 약간 다르죠? 이사야서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래요. 시온산에. 또 마지막 여기 임하셔요. 이사야서 52장 8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유대인들이 시온산을 거한 산, 하나님의 거하는 산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없는데 야고보 이름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해요. 야고보의 기록이 이제 4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라. 자, 이때가 AD 한 44년에서 45년경 기독교가 성장해가지고 확장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합작을 해가지고 왕이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종교와 합작을 해가지고 4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이제 박해가 시작돼. 그 박해가 시작돼서 터지는데 큰 문제 순교가 갑니다. 여기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동생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구속시켰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장으로 있었을 때 제일 우두머리 저 베드로를 죽이면 기독교가 꺾여지고 저 유대인들이 자기 편을 들어서 정치를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가뒀는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천사가 끄집어냈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17장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왜 야고보와 그러니까 대표도 이미 이제 이때가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흘른다겠죠 시간이. 이때가 이 야고보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15년, 16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가 급속으로 세계로 막 흩어져서 지금처럼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도 교회는 하나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보고가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또 거기 다 있고 야고보는 세 번째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62년대까지 있다고 했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해결하고 처리되고 초대 총회장이 베드로라 그래요. 그 당시 총회장 없었지만 지금 직위로 총 대장이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이때부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키고 있다가 순회 가요. 이제 북쪽으로 베드로가 서신 보냈죠. 수리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쪽에 순회 가서 결국 60년대는 로마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총회장이 비었잖아요. 자기가 비는데 요거를 이제 관리해 줘야죠. 그 관리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야고보.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야고보에게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의 수준의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다음 차례 누구예요? 야고보. 이때부터 40년 중반에서부터 순교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총회장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에서 모든 결정에 어떤 이쪽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전체 교회 똑같다 생각하고 공의에서 통과시키면은 선교사를 쭉 가면서 각 해당한테 전해줘 이렇게 모든 교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의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오늘 뺏어간 것이 천주교예요. 교황 말이면은 하나님 말이 지킨 것처럼 이미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4절로 여러 성에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총의 예루살렘의 그 법이요. 제정하면 모든 교회가 지키고 모든 교회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5장에 또 문제가 또 생겼죠. 당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할례의 문제. 바울이 그 선교를 제일 많이 나갔죠. 문제가 때문에 발생하냐면 유대인 교사들과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마찰이 생겨서 보고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신칭을 했고 유대에서는 교사들은 아니다 믿어도 되는데 할례도 해야 되겠다. 할례는 유대인 정통적으로 행하는 쪽이니까 이 파가 더 크죠. 바울파도 보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 쪽한테 할례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순회 나가 있던 베드로까지 다 부른 거예요. 전체. 당시의 신교의 대표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통회를 한 거예요. 순회 나가던 베드로가 함께 돌아와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 잘하는 과거 정경 총회장 일어나서 한마디 떡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이때도 마찬가지야. 베드로가 사도들 이 말 저 말 다 했죠. 그럼 어떤 누가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리고 베드로가 종합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누가 했어요? 야고보.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했을 때니까. 이때 근데 이로부터 한 5년 뒤에 흘렀을 때 이제 체계가 잡혀가지고 총회장 결론을 빵 때려야 되잖아요. 결정. 야고보가 이방인 믿는 사람 그대로 두고 할례와 상관없이 믿으라. 공포하고 이 야고보의 명령을 가지고 사도들과 사람들 전 교회에 흩어진 때에 들어와서는 야고보가 큰 위치 50년대 중반이죠. 모든 교회 보고는 야고보의 손에 마지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에 들어오고 야고보가 결정하고 그 시대에 야고보보다 전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후에 또 바울이 3차전 이 안에 베드로가 간 후에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끝나고 58년에 원래 선교 보고를 안디옥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 선교 보고를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안디옥이 커도 예루살렘이 본부니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한테 와서 마지막 종합, 이제 선교 끝났죠? 종합 보고를 왜 총회장입니다. 원래 대면을 하지 않아도 모든 보고가 총회장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전 야고보의 행적들이에요. 8년 지난 후에 야고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행 21장 17절에서 19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네. 왜 야고보가 또 등장해요? 총회장이니까. 대표자. 예루살렘에 보고 오는데 실제는 야고보한테 보고 오는 거예요. 선교여행 마쳤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끌려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40년 중반에서부터 야고보가 제일 큰 힘이죠. 베드로보다 힘이 더 세요. 베드로는 명문상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 모든 교회 세계를 운영한 그 야고보. 예수님 덕도 봤죠. 형님 예수님 덕도 봤는데 야고보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 야고보가 봤던 당시의 상황이야.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하 첫사랑이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